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에 두 번째 왔습니다. 첫 번째 왔을 때는 군대 때문에 왔었고요. 속사리에 있는 그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약 4개월 동안 훈련받고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성경 강연회에 이번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성경 강연회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 전에 여러 차례 참석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번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분도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5절입니다. 예, 5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됐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연의 첫날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야 하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처음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함께 읽으신 시편 28편 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에 잠깐 자료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희는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악인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악인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관심입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창조하신 일과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결국 이들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학자들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생각하지 않는 시대라고 규정합니다. 생각이 없는 시대, 생각하지 않는 시대. 잠깐 앞에 자료를 보실까요?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는 기계, 생각하지 않는 인간. 특별히 디지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사고하거나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대신에 기계가 대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삶이 참 힘들잖아요.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애써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나 주식, 스포츠나 영화
게임과 같은 것으로 자기의 관심을 돌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심을 둬야 할 것이 있고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문제에 직면하는 까닭은 제때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할까요? 공부하는 것에. 직장인은 출근하면 직장 일에 관심을 둬야죠. 퇴근하면 가정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처한 시간대에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고요. 두 번째, 심지어 죽을 수 있습니다. 예전 그 학교 교실의 모습입니다. 학생들 눈동자가 살아있죠. 책을 뚫어버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대의 교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눈동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 서울 지하철을 타면 요즘에 참 심각합니다. 10명 중에 9명은 스마트 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유명한 사실 작품입니다. 현대인들은 특별히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고와 마음을 기기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것은 사고하지 않고 또 성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런 생각 없이 살면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있죠. 외국 사람은 맞는데요. 그렇죠? 1939년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을 야기했던 국가가 독일 나치입니다. 그런데 그 독일 나치의 수상이 그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그야말로 악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적대국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죽일까, 그것을 고민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히틀러의 오른편에서 모든 실무를 담당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61년도에 결국 붙잡혀서 예루살렘에서 2차 세계대전 전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의 장면이 당시 37개국 나라에 생중계됩니다. 그때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아이히만, 당신은 15개의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이를 인정하는가? 그러자 그가 판사에게 이렇게 자신을 변명합니다. 이 사람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판사님, 저는 죄 없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독일의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저는 일개의 공무원으로서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15개의 죄목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판사가 말합니다. 아이히만, 당신이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을 죽이는데 무조건 죽일 수 있냐는 겁니다. 생각해야지. 이처럼 생각하지 않는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락을 즐기는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금방 죽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문제를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보다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생각이 없는 시대,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사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지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왕 피할 수 없는 죽음, 두려움에 떨거나 절망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며 맞이하면 어떨까? 죽음 앞에서 인간의 모든 것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데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은들 10원 한 장을 가져갑니까? 땅이 아무리 많은들 딱 한 평을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도 의미를 잃어버려요. 이런 엄청난 거를 예습을 하지 않고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는 이거는 삶에 대한 유기, 직무유기예요. 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내일 또 올게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젠가 우리도 이 영상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언젠가는 이 세상과 이별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죽음을 고민하지 않는 것은 삶에 대한 직무유기다. 이 표현이 맞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갖는 6가지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첫 번째, 인간이란 무엇일까? 나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과연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차가운 땅에 묻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죽음 후에는 정말 내세가 있는가? 신은 정말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환자분 말기 암이시네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든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한순간에 바꿔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달간 무엇을 고민할까요? 도대체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지옥이 있을까? 이걸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언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겁니다. 이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이번 한 주간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아마 오늘 성경 강연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 주변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과 약속으로 마지못해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주변 사람들의 부탁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 정말 양심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인생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시간이라는 갈고리에 걸려서 끌려가죠. 그 과정 속에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배움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결국 죽음이지 않습니까? 나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 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스위스의 유명한 수학자 오일러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는다. 변치 않는 진리지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자는 겁니다. 인생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이번 주간 인생의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과연 옳은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빨리 돈을 벌고, 더 빨리 대학에 들어가고, 더 빨리 취업하고, 더 빨리 결혼하고, 더 빨리 자기 집을 사기 위해서 전력 질주로 달려갑니다. 인생의 엑셀을 밟고 앞을 향해서만 나아가죠. 그런데 정작 자기 인생의 방향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금방금방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그분이 침대에 앉아 계십니다. 내가 지금 누우려고 했던가, 일어나려고 했던가. 그 아주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버스를 타려고 했던가, 내렸던가. 방향을 모른다는 것,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일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살고 계십니까?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계가 펼쳐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나는 남은 생에 누구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나는 남은 생에 더 이상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죠. 지금 이 사춘기 소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학교를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요, 어른들. 이경규 씨 같은 분 뭐 이렇게 왜 사세요? 그냥 왜 사세요? 네 마디밖에.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언니 왜 사세요? 아저씨 왜 사세요? 근데 뭐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너도 커보면 알아.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부나 해. 공부나 해가 제일 공부나 해, 많고. 공부나 해. 공부나, 그렇죠. 공부나 해. 왜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뭔가 대답이 있겠지 그랬어요. 무슨 대답인지를 모르는. 오히려. 그래서 어떤 소설가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모든 문제의 답은 결국 시작점을 찾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시작을 알면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 사실 물리에서도 빅뱅이 자꾸 중요한 이유가 이제 스티븐 호킹도 얘기했지만 신의 마음을 알고 싶은 사람은 알아야 되는 것이 빅뱅의 순간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최초의 생명체에 집착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이유도 그 모든 이유가 그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도 이제 인생이 전 아직 많이 안 살았지만 자기가 왜 살고 있을까? 나는 어떤 목적으로 살았을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이 땅에 주어진 걸까? 찾아가다 보면 아마 처음에 있을지 모르거든요. 이분의 표현이 맞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시작점을 찾는 겁니다. 내 시작점을 알아야만 내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가 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창조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부모님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사랑해 주신 것은 맞지만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주시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창조자입니다. 나를 만든 분.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에는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다. 전자제품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제조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떻게 해야 만족을 얻는지,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인지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답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만든 창조자,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하나님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사람은 사실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느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봉착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임사호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순간에 다가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건 교육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에 해당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본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어미 젖을 찾는 것은 본능입니다. 목마르면 물을 찾게 되죠. 역시 본능입니다. 사춘기 소년, 소녀가 이성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 역시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까요?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사람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보셨어요? 하나님 보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눈은 불완전하고 아주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존재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강당에 사실 수많은 전파가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혹시 전파 보이는 분 계십니까? 이제 간혹 관심 끌고 싶으신 분들이 손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안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전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우정, 증오와 같은 감정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100으로 두고 보았을 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중에 20%에 불과하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20%와 눈에 보이지 않는 80%로 구성된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주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비슷한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으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몸을 가진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있죠. 매개체를 통해서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나 이 미생물,
무엇을 통해 보면 되죠? 만원경이요. 만원경으로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그죠?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는 TV와 라디오와 같은 수신기를 통해서 보면 전파가 말하는 바를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는 이게 망원경이죠. 그렇죠?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보시려고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배워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올바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성경은 인간의 머리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은 여호와의 책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책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한 권의 형태로 모아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66권의 성경을 한 권의 형태로 취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책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오염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할 자격이 없으십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서 우리 앞에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만약에 성경이 변질되었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죠. 그런데 모든 것은 변해도 이 성경 한 권만큼은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한 권으로 모아서 취합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 앞에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인간의 역사를 예수님 기점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원 전 BC라고 하고요.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 기원 후라고 합니다. 우리는 AD 2022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 100년까지 무려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9권이고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27권입니다.
지금 현재를 기점으로 보았을 때 무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1,900년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1,600년 동안 기록이 됐는데 성경의 내용을 읽다 보면 기록될 당시에 1,600년 동안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의 시작부터 인간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불러주셨고 약 40여 명의 유대인이 그것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40여 명이 기록했고 이들은 왕, 의사, 학자, 어부, 세리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장소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66권 성경을 한 권으로 모아보니까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 같다는 겁니다. 성경은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정도는 읽으실 수 있죠?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종이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중동 그 지방에 나는 특산물인 파피루스 식물의 줄기를 이렇게 얇게 잘라서 겹쳐 붙인 것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의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옆에 원본을 두고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그대로 필사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법칙이 아주 특별하고 엄격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요, 소가죽을 사용하지 말고 송아지 가죽을 사용했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인 송아지 가죽에 쓰지 않고 죽은 송아지 가죽에 썼습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죽인 송아지 말고 자연산 송아지 가죽에 썼다는 거고요. 셋째,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반드시 목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유대인 그 거주지에는 목욕탕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목욕을 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만 10,000번이 나와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제 껍데기 벗겨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신을 차리고 오타가 없게 하려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세붓을 사용해야만 했고요. 다섯 번째, 반드시 2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베꼈었습니다.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 만일 쓰다가 틀리게 되면 틀린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써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틀릴 때에는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한 장에 잘못된 부분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그 장 전체를 불태우고 다시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성경 전체 필사본 중에 잘못된 점이 3개 이상 발견되면 그 필사본 전체를 불태우고 처음부터 다시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한 번 다 필사했는데 잘못된 오류가 3군데 이상 발견된다면 그 전체를 다시 불태우고 창세기부터 다시 필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해지거나 빼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까지 성경은 완벽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필사했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본의 양이 아주 방대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의 사본이 66,0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 사본은 42,000개고 신약 성경의 사본은 24,000개입니다. 이렇게 사본의 양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성경 사본 간의 오차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신약 성경의 사본은 원본과의 시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문제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 성경의 사본이 42,000개 정도가 지금 발견되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오시기 전에 400년까지 구약 39권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AD 96년까지의 신약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AD 900년경 맛소라 사본을 기초로 번역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구약 성경이 기원전 400년경에 완성이 됐으니까 무려 시차가 1300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1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경이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해왔던 겁니다. 성경은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고쳐졌을 것이다, 변질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947년도에 이스라엘 쿰란 동굴에서 사해사본이 발견됩니다. 이 사해사본을 조사해 보니까요, 기원전 200년경에 기록되었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고쳐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학자들이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요, 사본을 1100년 무려 앞당겼는데 성경의 내용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쿰란 동굴입니다. 여기에서 항아리 몇 개가 이렇게 발견됐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구약 성경의 사본이 발견된 겁니다. 구약의 에스더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본이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기원전 200년경의 성경입니다. 이걸 복원해서 해독하고 대조해 보았습니다. 자, 그 결과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어 버린 겁니다. 심지어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요.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기는 하는데요, 모아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반 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그것도 단순 오기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숫자, 단순 오기들. 성경이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고쳐졌을 것이다 라는 의혹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기록할 당시의 성경이나 예수님 당시에 보던 성경이나 지금 우리가 보던 성경이 일치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완벽하게 우리 앞에까지 보존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완벽하게, 복사기도 없는 시절인데 우리 시대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었다는 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여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은 마지막에 마침표가 찍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 내용을 임의로 더해버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만약에 임의로 성경의 내용을 제해버린다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명단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명단에서 제해버릴 것이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성경은 마무리됩니다. 성경에는 마침표가 찍혀 있습니다. 신기한 책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책입니다. 이 성경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력은 사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가장 놀라운 책, 성경.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 역시 성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배부된 책,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책 역시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단연 성경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역시 성경입니다. 지난 50년간 판매량을 기준으로 조사해봤습니다. 1위가 단연 성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역시 성경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9위가요. 해리포터입니다. 읽어보신 분 계시죠? 8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6위가 돈키호테입니다. 145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3위가 피노키오입니다. 26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2위가 어린 왕자,
300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럼 1위가 뭘까요? 쉽죠? 성경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이 번역됐을까? 2005년도 신문입니다. 2377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2551개로 번역됐고 2020년 기준으로는 3435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현재 유엔이 인정하는 국가의 수가 270개입니다. 그러니까 3435개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은 세계의 사실상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계속 성경이 번역이 되고 있고요. 1000년간 100대 사건 1위는 성경 인쇄다. 라이프지에서 선정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영향력을 미친 책 성경입니다. 여기 참고로요. 노벨의 다이너마이트 발명이 63위. 다이너마이트를 누가 발명했냐고 물어보니까 BTS가 발명했다고 그런 분이 계시던데 노벨이 과학자입니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고요. 63위고 커피 발명이 78위. 커피를 누가 만들었냐고 했더니 스타벅스가 만들었다고 하던데 스타벅스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커피숍 이름입니다. 그렇죠? 78위.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100대 사건 1위가 성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 인쇄입니다. 보통 책은 특정 사람이나 특정 계층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대나 인종, 성별이나 연령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어째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사람이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몇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사람이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1절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 기록한 겁니다. 32장도 넘겨보시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3,800번 정도 등장합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는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기자에게 불러주셨고 기자는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받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숨기운을 불어넣어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언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이 꾸며 쓴 것이 아니다.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받아쓰기 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사람이 꾸며 기록했다면,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록했다면 증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거가 있을 리가 없죠. 증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기록했다면 증거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누가 살아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는 사실 너무 많습니다. 누구든지 진지하게 솔직하게 성경을 공부하면 이것은 사람이 꾸며 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은 그 책을 기록한 저자의 수준과 인격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필체는 동일한데요. 앞에 대학 교수가 쓴 논문과 중학생이 쓴 글과 유치원생이 쓴 글이 있다면 읽어보면 금방 어느 글이 유치원생의 글이고 어느 글이 대학 교수의 글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글에는, 모든 책에는 저자의 수준과 인격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세요. 누가 썼을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엄마 안녕하세요. 저 하나밖에 아들 창민이에요. 여기 많은 게 생략돼 있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그렇죠? 저는 엄마가 제가 원하는 것 다 해주시고 놀아주시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운 점이자 장점이에요. 다른 애들은 나를 부러워해요. 너무 잘 놀아줘서 말이에요. 이것으로 저는 너무 만족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앞으로도 잘 놀아달라는 취지의 글입니다. 이거 대학생이 썼을 것 같아요? 유치원생이 썼을 것 같아요? 그 대학생이 썼다면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필체는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사고로 남편 먼저 보냈을 때 하늘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아이들을 재우고 살아생전 부르던 남편 생각이나 말없이 울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혼자 자식들과 살 생각을 하니까 참 기가 막히더군요. 밥 달라는 자식 굶길 수 없어 살다 보니까 보고 싶은 마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보, 나 당신 애들 다 결혼시켰습니다. 고생했다고 한 번만 말해줘요.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누가 쓰셨을까요? 앞에 글하고 필체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76이신 최종의 할머님이십니다. 이처럼 필체는 비슷해도 읽어보면 그 글을 쓴 사람의 인격과 수준이 반영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면 분명히 사람이 받아서 기록했는데 이것이 사람이 지어서 기록한 건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시다가 성경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발견된다면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을 공부하는데 사실만 나온다면 하나님 살아 계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캐면 캘수록 사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탄광을 캐면 캘수록 석탄이 나옵니다. 금광을 캐면 캘수록 금이 나오죠. 성경을 캐면 캘수록 사실이 나옵니다. 제가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팩트, 사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주장이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리가 되려면 세 가지의 크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독단적인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죠. 객관성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진술이어야 하고 그리고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진리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내용상으로 구분해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영혼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 몸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다. 영혼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증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두 가지를 성경에 담아두신 겁니다. 먼저 창조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는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확인 가능한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게 하신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그게 이 네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역사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실 성경은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예로 들면 구약은 39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9권을 내용상으로 구분해 보면 17, 5, 17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17권은 역사서입니다. 5권은 시가서이고요. 마지막 17권은 예언서입니다. 39권 구약 성경 중에 무려 역사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이 총 34권입니다. 왜 성경에 역사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역사만큼 객관성, 보편성, 타당성을 지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야, 이 책은 진짜 창조주의 책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좀 배워볼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공부하다가 잘못된 점, 거짓말이 한 가지 발견된다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성경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을 공부하는데 모든 게 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인정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 3분의 1의 분량이 말 그대로 예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를 미리 기록했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된 예언 중에 80%의 예언이 이미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20%의 예언도 성취되고 있고 반드시 앞으로 성취될 겁니다. 성경은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술 자체는 그야말로 단정적입니다. 추정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런지도 모른다와 같은 추정체로 기록되지 않고 A는 B이다. 단정적인 서술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가장 깨기 쉬운 책이 성경입니다. 단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라도 빗나가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실과 역사의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남은 시간에는 창조의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놀라운 진술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 역시 사실 아니면 거짓일 겁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실 성경은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모든 집에는 지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만물, 우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집에는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만든 존재가 있죠. 개미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개미가 만들었죠. 벌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벌이 만들었죠. 개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함정이었는데 누가 금방 개사람 그러셨거든요. 개집은 사람이 만들었죠. 그럼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요, 역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빌딩은요, 물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빌딩은 인간 능력과 지혜의 산물이죠. 마찬가지로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주와 지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건 저절로 되었을까요? 여기 강아지 인형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겠죠. 로봇 강아지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강아지는요? 이건 저절로 되었을까요? 여기 곰인형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죠. 그럼 진짜 곰은요? 이건 저절로 되었을까요? 사람이 만들기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절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잠깐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크게 두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것에 대한 두 가지의 크게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 저절로 되었다는 겁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데 오랜 시간과 우연의 작용에 의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론이고요. 대표적인 이론은 진화론이지요. 저절로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면 누가 만든 겁니다.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초자연적인 지혜를 가진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설계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맞을 겁니다. 그러겠죠. 둘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우주 만물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면 누가 만든 것이겠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지 않았다면 저절로 되었을 겁니다.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세상에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저절로 됐습니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면 누가 만든 게 분명합니다. 제가 한번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웃을 준비하십시오. 두 친구가요,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닷가에서 잠수함 한 척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두 친구가 처음 잠수함을 목격했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야야야, 저거 뭔지 알아? 저거 잠수함이라는 거야. 저거 어떻게 생겨났는 줄 아니? 누가 미국 회사 연구소에서 저거 설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너 미국 가본 적 없지? 그거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옛날에 바다에 많은 성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철이라는 성분이 있었대. 근데 그 철은 다른 성분에 비해서 무거웠던 거야. 오랜 세월이 흘러서 철이 다 가라앉기 시작했대. 10억 년이 흐르니까 갑자기 철들이 서로 뭉쳐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철판 덩어리가 됐대. 그리고 10억 년이 더 흐르니까 철판 가장자리에 갑자기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볼트 너트가 어디에서 날라와서 척척척 저절로 맞춰지더니 저 모양이 됐대. 어지럽지? 무조건 믿어. 근데 아직 끝이 아니야. 엔진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엔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아마 과학자들이 곧 밝혀낼 거야. 저 엔진 때문에 잠수함이 쭉 앞으로 나아가게 됐대. 이 친구 지금 정상입니까? 그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게 정상이에요? 누가 만들었죠?
그런데 잠수함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몇억 배 복잡한 사람은요. 저절로 되었을까요? 볼펜을 땅에 묻어두니까요. 1000년 지나니까 샤프가 되어 있네요. 10,000년 묻어두니까 만년필이 되어 있어요. 이거 믿어지세요? 지금 고개 끄덕이신 분 계시는데 대단한 믿음이세요. 아니, 마티즈가 진화해서 그랜저가 될 수 있나요? 오늘날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게 믿어지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건 동화책이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현실로 가능하겠습니까?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절대 진화는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날 진화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단세포 아메바에서 점점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많이 보신 그림이죠. 그렇죠. 이것은 상상도입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진화론이 무너집니다. 첨단 현미경이 있었어도 다윈은 진화론을 폈을까? 지금 그 DNA가 발견되어서 진화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한글은요, 이 자음과 모음이 총 24개입니다. 24개의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서 글이 기록되는 겁니다. 영어는 26개의 알파벳이 조합되어서 글과 책이 이렇게 출간되지 않습니까? 컴퓨터는요, 이진법입니다. 2개입니다. 그러니까 0하고 1이 조합되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이게 밝혀집니다. DNA라는 것이 발견됐는데 모든 생명에는 DNA 코드가 조합되어 있는 겁니다. 총 4개입니다.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 4개의 DNA가 조합되어서 모든 생명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책이 있고 글이 있다는 것은 알파벳을 조합한 저자가 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조합한 프로그래머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DNA 코드를 조합한 누군가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밝혀집니다. 만든 누군가가 계세요. 이것도 지금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진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늘날 밝혀집니다. 자, 보세요. 자동차 폐차장에 갑자기 이렇게 토네이도가 쫙 불어서요. 자연스럽게 이 부품들이 저절로 조합되어서 근사한 승용차가 될 확률을 조사해 봤더니 10의 9승분의 1입니다. 지금 숫자 나오니까 인상 찌푸리시는 분이 벌써 계십니다. 지금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 확률을 계산했더니 10의 9승분의 1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십시오. 구슬이 10개 있는데요. 10개의 구슬 중에 하나를 뽑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10분의 1입니다. 그렇죠? 100개의 구슬 중에 하나를 뽑을 확률이 100분의 1. 100분의 1. 이거 100입니다. 그렇죠? 100분의 1이죠. 폐차장에 바람이 싹 불어와서 저절로 근사한 승용차가 딱 조립될 확률을 계산했더니 10의 9승분의 1입니다. 이거 가능하단 말입니까?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불가능하죠. 10의 9승분의 1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여기가 우주입니다. 대우주의 지름을 현재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200억 광년이라고 얘기합니다. 200억 광년, 빛이 똑딱 2초 만에 지구에서 달까지 가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200억 년 정도 가야 우주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요, 우주 이 끝에 있는 제 이마에 명중될 확률, 이해되십니까? 우주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돌을 던졌습니다. 우주가 지금 순환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우리 태양계도 다른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대우주가 지금 순환하고 있는데 우주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돌을 던져서 제 머리에 명중시킬 확률이 조사해 봤더니요, 10의 52승분의 1입니다. 가능하단 말입니까?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확률적으로 10의 50승분의 1을 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10의 50승분의 1은 제로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확률이 더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인간의 DNA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DNA 한 파트를 뽑아내서 그 DNA가 우연히 분자 결합할 확률, 원숭이 DNA 하나가 우연히 분자 결합해서 인간의 DNA가 될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10의 87승분의 1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죠? 10의 87승분의 1입니다. 인간의 세포가 몇 개 있죠? 성인 남성 기준으로 70조 개에서 100조 개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완전히 사람으로 진화하려면 10의 87승분의 1을 70조 번 곱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인과 진화론, 수학적인 영의 정의가 10의 50승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 상태 DNA를 포함한 세포가 자연스럽게 우연히 형성될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10의 16만 7,626승분의 1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저절로 생기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생명체의 복잡성, 진화론으로는 설명하지 못한다. 더구나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과서 보면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 근데 이게 다 거짓으로 밝혀진 것 알고 계십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멸종된 남방 침팬지의 하나라는 것이 밝혀졌고, 호모 에렉투스는 현존하는 원숭이와 다를 바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곱주병 환자라는 게 밝혀졌고, 크로마뇽인은 현생 인류와 다를 바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진화론자들도 인류의 기원과는 무관하다. 결론 내렸습니다. 필트다우니는 70년 만에 날조되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사람 두개골하고요, 오랑우탕 그 턱뼈를 인위적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자바고니는 긴팔 원숭이였다. 네안데르탈인은 인류 조상이 아니다. 크로마뇽인은 현대인과 같다. 결론 내렸습니다.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된 예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발견되고 있는 수억 개의 화석이 오히려 반진화론을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론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화론 핵심 연대의 오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는 사람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가 너무 많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은 신생대 말에 출현합니다. 공룡은 중생대 백악기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7천만 년의 갭을 갖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공룡과 사람은 동시대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사람과 공룡이 동시대에 존재했다는 증거가 너무 많이 발견됩니다. 진화론의 핵심 연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거장이 진화론을 비판합니다. 창조론 부인한 것 잘못했다. 인정합니다.
저명한 진화론자가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진화는 이론일 뿐 사실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됐다. 진화론은 죽었다. 진화론을 지지하는 과학적 증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캔자스주에서는 교과서에 진화론을 삭제합니다. 진화론을 삭제하는 이유가요. 진화론을 교과서에 실을 경우 학생들이 이론을 진실로 혼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진실이 아니라 이론이라는 겁니다. 가설인데 이것이 교과서에 실려 있으면 학생들이 진실이라고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선 지금 진화론이 서서히 깨어지고 있다. 근거 잃은 진화론.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20절) 한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앞에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성은 영어로 Godhead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안 계신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오늘날 밝혀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저절로 되었다면 물질이 오랜 시간과 우연에 의해서 생명체가 나왔다는 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절로. 창조되었다면 누군가가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가진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설계했다는 말이 됩니다. 자, 만약에요, 저절로 되었다면 규칙이나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지요. 저절로 되었다면요, 규칙이나 질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설계했다면,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규칙과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걸 밝혀내고 놀라는 겁니다. 우주와 지구에 질서와 규칙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참새가 새끼를 낳는 게 아니죠. 알을 낳고요. 그 알이 부화되기까지 평균 며칠이 걸릴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4일 걸립니다. 닭이 달걀을 낳고 병아리로 부화되기까지 평균 며칠이 걸릴까요? 21일 걸립니다. 오리는요, 28일 걸립니다. 거위는 며칠 걸릴까요? 35일 걸립니다. 타조는 며칠 걸릴까요? 42일 걸립니다. 눈치채셨죠? 제가 지금 7단, 9구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평균 생리 주기가 28일입니다. 7의 배수입니다. 평균 임신 기간이 280일, 10달입니다. 7의 배수입니다. 강아지, 고양이가 임신해서 새끼를 낳을 때 평균 임신 기간이 63일입니다. 7의 배수입니다. 질서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에서 볼 수 있는 7의 배수적 생체 리듬,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경에서 7은 하나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오늘날 밝혀집니다. 우주에, 지구에 규칙과 질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방에 들어갔더니 바둑판이 이렇게 있고요. 바둑알이 이렇게 뿌려져 있습니다. 이거 누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뿌려놨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날에 방에 들어갔더니요. 바둑알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우연히 뿌려놓은 겁니까? 아니면은 임의로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열한 겁니까? 의도적으로 배열한 거죠. 이거 저절로 되었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 다음날 들어갔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우연히 됐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떤 질서와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 강대상을 보십시오. 앞에 그 성경책이 놓여져 있고요. 제 오른편에 노트북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제 옷에는 마이크가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되었을까요? 집회 전에 제가 이렇게 세팅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서와 규칙이 있다는 것은 지성을 가진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우주에, 지구에 질서가 너무 많습니다. 우연이 되었다. 우연이라는 말 안에는 돌발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생명체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비이성적인 사고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피보나치라는 이탈리아 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토끼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법칙을 발견해냅니다. 토끼 한 쌍이 매달 새끼를 낳는 과정을 관찰해 보았는데 이 결과로 생기는 숫자를 살펴보니까 일정한 법칙이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이 법칙을, 이 숫자의 배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보나치 수열이 토끼 새끼뿐만 아니라 많은 자연물에서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꽃잎 개수를 연구해 보니까요, 이 꽃잎이 피보나치 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꽃잎의 수가. 파인애플하고 솔방울에 그려진 나선의 개수가 8하고 13입니다. 피보나치 수입니다. 해바라기 씨의 배열을 따라 나선을 그려보면 34와 55개, 피보나치 수입니다. 사과를 시간한 방향으로 잘라보면 5조각입니다. 피보나치 수입니다.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피보나치 수를, 이 뒤에 있는 수를 앞에 있는 수로 나눠보니까요, 일정한 비율이 나왔는데 1.618입니다. 그런데 자연물을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1:1.618이라는 비율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카드도 1:1.618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 비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편리합니다. 도요타 로고도 1:1.618이고요. 벤츠 로고도 1:1.618입니다. 모나리자도 1:1.61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보면 묘한 매력에 빠지는 겁니다. 황금 비율입니다. 그런데 고사리도 1:1.618이고요. 해바라기 꽃도 1:1.618이고 장미꽃도 1:1.618이고 고동도 1:1.618이고 달걀도 1:1.618입니다. 사람의 치아도 1:1.618이고요. 귀도 1:1.618입니다. 심지어 DNA 나선 비율도 1:1.618이고 사람의 손과 팔의 길이의 비율도 1:1.618입니다. 사람의 인체도 1:1.618이고요. 손가락 뼈 마디도 1:1.618입니다. 파도의 모양도 1:1.618이고 심지어는 태풍의 모양도 1:1.618입니다. 아프리카 대륙도 1:1.618이고요. 우리 은하도 1:1.618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1:1.618이라는 비율을 봐야 안정감과 미를 느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 DNA 나선 비율부터 내 치아, 내 귀, 내 팔,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태풍, 심지어 우리 은하까지 1:1.618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서와 일정한 규칙이 발견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우주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었다면 규칙이 존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겁니다. 질서를 부여한 존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아주 미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적인 누군가의 설계로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밝혀집니다. 자, 보십시오. 지구의 연평균 온도가 15도입니다. 근데 이 온도를 조사해 봤더니 사람이 살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15도로 유지가 되려면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야 가능하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태양과 가까워지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멀어져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야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오직 지구만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크기도 아주 신비합니다. 이게 태양이고 여기가 지구지 않습니까? 태양과 지구의 질량이 33만 대 1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지구가 더 커지면 좋을 것 같죠. 사람이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지금보다 지구의 크기가 더 커지면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크기가 커지면 질량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력도 커지기 때문에 파괴적인 대기권이 형성이 됩니다. 반대로 지구가 지금보다 작아지면 중력이 약해지니까요. 산소를 붙잡아둘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크기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기는 아주 절묘한 기울기, 기적 같은 질서라고 말합니다.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나타나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지구 전체에 골고루 전달되는 겁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것도 참 신기한데요. 여기 태양이 있고 이게 지구입니다. 근데 여기 목성과 토성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계가 이렇게 돼야만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목성과 토성, 등치가 큰 행성이 두 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구에게 날아오는 운석을 다 막아준다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죠. 그죠? 하나 더 있으면 지구가 궤도를 이탈한대요. 꼭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 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제가 다시 돌려드릴게요. 지금 복습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목성과 토성, 지구보다 훨씬 큰 행성이 태양계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게 날아오는 운석을 다 막아줍니다. 그리고 목성과 토성을 비껴나간 운석은요, 달이 막아줍니다. 그리고 달이 미처 막지 못한 운석은 대기권이 막아줍니다. 그 크기가 더 큰 행성이 하나 더 있으면 지구가 궤도를 이탈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지구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은 마치 오직 지구 하나만을 위해서 특정한 궤도로 완벽한 질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발견되는, 지구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질서와 규칙만 보고도 누군가가 계신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달입니다. 학자들은 이 달만 보고도 이건 분명히 설계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Its exact size is such that it gives us total eclipses. Its disk exactly covers the sun. And the chances of that occurring are so literally astronomically small. It's very disturbing. The sun's diameter is 400 times greater than the moon. And coincidentally, the sun also happens to be nearly precisely 400 times further away. This is the reason that the sun and the moon appear the same size in the Earth's sky, and why we on Earth can experience eclipses of the sun. Is just perfectly in that orbit to eclipse our sun. The odds of the moon being in that orbit accidentally are a zillion to 1. So that right there is evidence that our moon is in a perfect orbit around our planet that's not accidental. In order to have a solar eclipse, the moon has to be exactly the size that it is, which is 2,160 miles. Not 2,161, not 2,159, but 2,160 miles at its equator. And there are people out there that actually think that's a coincidence. The fact is that is by design.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이 있습니다.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1이라고 한다면 지구에서 달까지, 태양까지의 거리를 400, 정확하게 400입니다. 1대 400. 달의 지름을 1이라고 한다면 태양의 지름이 정확하게 400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에서 달에 의해서 태양이 정확하게 가려진다는 겁니다. 1km라도 차이가 있다면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분명히 설계되었다. 이걸 확률적으로 계산한다면 제로이다. 누가 만드신 겁니다. 누가 정확하게 설계한 우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증거가 있느냐? 사실 너무 많습니다. 몇 구절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26장입니다. 욥기 26장 7절입니다. 욥기 26장 7절,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성경은 우주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생명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성경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구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지구를 공간에 다셨다는 겁니다. 이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지구의 모양이 이러했습니다. 지구는 거대한 쟁반과 같아서 너무 멀리 가면 떨어져 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의 우주관이 이렇게 미개했습니다. 갈대아인들은 이곳에서 태양이 나와서요, 저 구멍으로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별들이 천장에 가느다란 실에 의해서 매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 인도 사람들은요, 아래에 거대한 구렁이가 있고 그 위에 거북이가 있고요, 그 위에 코끼리 4마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코끼리 4마리가 육지를 떠받치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코끼리가 아이고 다리야 할 때마다 지진이 난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런 미개한 우주관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He hangs the earth on nothing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허공에 매달아 놓으신 겁니다. 이것처럼요. 지구가 우주라는 공간 속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 보니까 성경이 맞았어요. 성경은 마치 인공위 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말씀이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밤하늘에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별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북쪽의 하늘이 별이 없는 허공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이 1981년도의 사실로 드러납니다. 1981년도 중앙일보입니다.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자, 북두칠성 뒤라고 했죠. 북편 하늘입니다. 지름이 3억 광년입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만원경을 사용해 관측한 결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거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는 달리 비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북편 하늘이 허공이라는 겁니다. 1981년도에 밝혀졌습니다. 동일한 기사가 뉴욕타임즈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구절이 사실이잖아요. 3,500년 전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배우다가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구나,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실감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 36장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야, 진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실감했습니다. 36장 27절입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죠? 제가 잠깐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인류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비에 관한 거였습니다. 고대 사회는 거의 농경 사회였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에 대해서 가장 궁금했습니다. 비가 어떻게 내리는 것일까? 그래서 고대인들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구름을 향해서 창을 던지라. 그러면 구름이 찢어져서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힌두교인들이 보는 경전 베다에 보면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렇게 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비가 오지 않으면 일단 개구리 한 마리를 잡습니다. 처음부터 좀 불길하죠. 개구리 입을 쫙 벌린 상태에서요, 장대로 꽂습니다. 그리고 높이 매달아서 밑에서 주문을 외우면 비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웃으시지만 그 당시에 고대인들은 미개한 이런 우주관, 과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요,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28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하나님께서요,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다는 겁니다. 물을 계속 가늘게 이끌어 올리면 물이 뭐가 되죠? 수증기가 됩니다. 증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계속 증발시키신 다음에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다시 응결의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구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강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증발, 응결, 강수, 물의 순환 원리입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물의 순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은 순환한다. 이 물의 순환 과정은 17세기가 되어서야 완전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자, 모든 강물은 일단 바다로 이렇게 흐릅니다. 하나님께서요,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지면 위에 쏟아지느니라. 전도서 1장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일단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가 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물을 계속 가늘게 이끌어 올리시기 때문입니다. 증발시키시는 겁니다. 증발시킨 물이 다시
사람 위에 쏟아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모스 9장 6절에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비가 오는데요, 그 물이 바닷물이라는 겁니다. 일단 강물은 바다로 흐릅니다. 그런데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불을 이루고 공중에서 내려 지면에 사람 위에 쏟아지는 겁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현대 과학이 밝혀낸 바를 3,500년 전에 진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힌두교 경전에는 개구리를 잡아서 장대에 달라고 했냐? 그 당시 사람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3,500년 전에 바닷물이 결국 비가 되어서 지면에 쏟아진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36장을 찾으셨으니까요, 30절도 보시겠습니다. 30절.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이 말씀도 사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것이 번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번개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번개빛으로 무엇을 하시냐면요, 만민을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번개가 치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사람은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번개빛으로 식물을 풍비히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식물은 플랜트가 아니고요, 푸드입니다.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번개를 통해서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 오랫동안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밝혀집니다. 번개가 쳐야만 음식물이 풍성해집니다. 음식물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번개가 쳐야만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밝혀집니다. 자, 공기의 구성 성분인데요, 질소가 78%, 산소가 21%입니다. 사람들은 공기 중에 질소가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요, 질소가 이렇게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를 못합니다. 생명체를 지지하는 근육, 세포 등의 단백질이 질소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소는요, 스스로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생명체가 반드시 외부로부터 공급이 되어야 한답니다. 이 중요한 질소를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번개가 칠 때입니다. 보세요. 번개가 이렇게 꽝 하고 칠 때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일산화질소가 됩니다. 다시 한번 번개가 칠 때 또 한 번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질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빗물에 섞여서 질산 비료로 땅에 스며듭니다. 이것을 식물이 흡수를 하는 겁니다. 식물을 동물이 먹고 또 식물과 동물을 사람이 먹고 이렇게 해서 생명체 전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오늘날 밝혀졌습니다. 95년도 신문입니다.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95년도에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번개가 잦으면 농작물이 20% 증수된다. 번개빛으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3,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95년도에 현대과학이 밝혀내냈습니다. 아무도 안 놀리셔서요, 제가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도표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우리는 지금 AD 2022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욥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욥기 성경입니다. 그런데 물이 순환하는 원리는요, 17세기에 밝혀졌습니다. 북편 하늘이 호공이라는 사실은 1981년도에 밝혀낸 겁니다.
번개가 쳐야만 음식물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95년도에 현대과학이 밝혀낸 겁니다. 20세기에 밝혀낸 과학적인 사실을 어떻게 3,500년 전에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욥은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성경의 기자였다는 겁니다. 또 아무도 안 놀라셔요. 사시는 게 힘드시죠? 너무 힘드셔서 그래요. 지금 마스크 안에서는 놀라고 계시는 거 맞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우주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많은 자연 현상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체,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도 사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육체가 흙이다. 그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 어떻게 흙입니까? 머리카락은 나일론 같고요. 치아는 에나멜 같고 손톱은 플라스틱 같은데 어떻게 이게 흙입니까? 그런데 흙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자,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체가 흙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흙의 성분입니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카리, 마그네슘, 철. 인체의 구성 원소입니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커리, 인, 철, 마그네슘. 흙의 성분과 인체의 구성 요소, 성분이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맞습니다.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구성 원소로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흙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토록 존귀하게 보실까요? 그 이유가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그 앞장에 있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도 우리처럼 얼굴이 하나시고 팔이 2개고 다리가 2개이신가 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4장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우리는 지금 흙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육체, 이 몸이 흙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흙집입니다. 우리 몸입니다. 흙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그 뜻입니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몸이 있습니다. 죽으면 영원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흙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흙집입니다. 이 흙집의 유효기간은 100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것을 발라도요, 100년 지나면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 흙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요, 집이 있습니다. 집 안에 여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집에요, 홍길동 문패가 있으면 집이 홍길동이란 말입니까? 집안에 사람이 홍길동이란 말입니까? 집안에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말이죠. 집이 물타면 집이 아까워요, 사람이 아까워요? 집이 아까워요. 사람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체는 집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흙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정확하게 집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지붕 있잖아요. 여기 창 있고요. 환기구 있고 식당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일러실도 있고요. 쓰레기통도 있습니다. 국물은 앞으로, 건더기는 뒤로. 분리수거도 잘해요. 아무튼 우리 몸은 육체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진짜 납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이 집에서요, 진짜 내가 빠져나옵니다.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나라는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과 육체에 분리입니다. 죽음은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저 세상은 유효기간이 영원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몸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몸이 있고, 그래서 죽음을 건너가면 진짜 내가 영원한 몸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가시면 안 됩니다.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거듭난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 그 사람만이 죽음을 건너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 먼저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게 진짜 사실일까요? 그리고 죽을 때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게 진짜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사실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성경은 나의 이 가죽, 이 몸이 썩은 후에 진짜 내가 육체 밖에 나와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임사 체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사 체험자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만 1992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임사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1,500만 명입니다. 1,500명이 아니고요, 1,500만 명이 경험했습니다. 자, 죽음의 순간을 체험한 이야기, 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일.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살았다. 죽음의 터널 뒤엔 신과 빛의 세계였다. 영혼은 몸을 빠져나와 영혼의 세계로 옮아가는 것일 뿐이다.
이 분야의 거장이 레이몬드 무디 박사입니다. 이분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150명을 인터뷰해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한글로도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0명을 인터뷰하고 책으로 낸 겁니다.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심장병 전문의였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가 그런 환자들을 많이 만나보니까요, 사후의 세계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후의 세계. 여기 도쿄대학교 병원 응급실 책임 교수가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먼저 그곳을 저 세상이라 불러야 할지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건너편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건너편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인 물질계와는 달리 그 차원이 무한으로 있다는 것이다. 이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영혼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바가 있는데, 최근에는 제프리 롱 박사, 이분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1000명 이상을 만나서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죽음 그 후 10년 동안 1300명의 죽음 체험자를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9가지의 공통점을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4, 5세기의 증거 9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명료하고 선명한 의식. 임사체험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인 검사와 의학적인 관찰을 했을 때 의식이 없고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명이 되었는데도 아주 명료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76%가 육신 속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의식이 명료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꿈이건 환각이건 정신병이건 변질된 의식이건 모든 인간 의식의 병리학적 상황은 경험이 끊깁니다. 임사체험 경험은 끊기지 않거든요.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순차적으로 발생하며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1975년 이전의 임사체험자들과 현재를 비교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근본적으로 절대적으로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2. 현실적인 유체이탈 경험. 유체이탈은 임사체험의 가장 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체험자들의 75.4%가 유체이탈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임사체험자들이 후에 육신으로 돌아와 보고 들은 것들을 확인하여 그것을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다수의 임사체험이 지닌 놀라운 점은 임사체험 중에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 어떤 사물이 멀리 있다 해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360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두개골 속 눈구멍에 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이 모양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 지역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임사체험이 뇌와 감각 기능으로 인해 오는 현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87명의 유체이탈 경험을 조사하여 97.6%의 임사체험자들이 유체이탈 후 관찰한 세부 사항들이 정확히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채 의식이 유체이탈을 해 몸이 있던 수술실을 빠져나와 수유실로 간 사례, 수술실에서 간이 식당으로 가서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의료진에게 말해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3. 고양된 감각들. 이러한 감각들이 정상인들 뿐만 아니라 선천적 시각 장애인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의 연구에 따르면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선천적 시각 장애인들 역시 임사체험 시 처음으로 사물을 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한 것. 5. 완벽한 삶의 회고. 임사체험자들은 삶의 회고를 증언하는데 실제 있었던 일들, 실제 장소를 보게 되며 잊었던 사건들도 함께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을 보기도 합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죽음의 순간에 이러한 완벽한 뇌의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임사체험의 경험이 현실로 느껴졌는지에 대한 설문에 1122명 중 1071명인 95.5%가 임사체험은 명확한 현실이었다고 답했습니다. 7. 어린 아이들의 경험. 임사체험을 경험한 어린이들은 죽음, 종교, 임사체험에 대한 개념을 갖기에는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5세 미만과 6세 이후 그룹의 임사체험을 비교해 본 결과 어떠한 다른 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8. 전 세계적인 일관성. 짐승보다 힘이 세고 오래 살아서 사람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어떤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현대인들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은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그 영원한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의 성경 강연에는 여러분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빠지지 않고 끝까지만 참여해 주신다면,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2시간씩 일주일 동안의 시간은 많은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내 인생의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에는 결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있는 성경 강연의 집회를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참여해 주신다면 반드시 인생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늘 틀림없이 오늘 하루만 참여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고쳐 드셔서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시간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많은 방해가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늦은 시간 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